당시 말라기 시대의 유다는 결코 만족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첫 번째 귀향민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다의 영토는 고작 강화도의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이었으며 인구는 겨우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장 여호와의 영적 육적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제2의 출애굽을 꿈꾸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부귀영화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고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은 옛적 솔로몬이 건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된 다음에도 그들의 생활은 나아짐이 없었으며 늘 타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공허와 패배감에 시달렸으며 윤리적 종교적 냉담으로 얼룩진 신앙생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과 부조리로 멍들어 있는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변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이 계약의 갑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의린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 옛적 언약을 준수함으로 바른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과 공모하여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실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비단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모든 성도가 언약의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서로를 향하여는 언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로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책임은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본문 앞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기로 공모한 공범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희생제사에 질 낮은 동물들을 가지고 왔으며 이에 대해 질타하고 바른 제물을 바치도록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런 흠 있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제물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페르시아 총독에게도 바치지 않을 만큼 질 낮은 제물들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나라들 사이에 크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려고 야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합당하게 예배할 언약적 책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온 이방이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경배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예배를 부패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불이행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으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역할을 위태하게 했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할 것을 저주를 담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라기의 저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듣다는 단순히 귀로 말을 듣는 행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마음에 두다는 관용어로서 무언가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품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정사구가 붙어서 만약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들의 죄가 더욱 명확해지는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복에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도록 하는 저주였습니다. 또한 3절에서 그 저주는 제사장들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형벌이 부모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세대까지 확장되는 것이었으며 동물 희생 제물의 똥과 같은 쓸모없는 부분이 제사의식에서 제거되듯이 제사장들 본인들 역시 예배의 장소에서 배설물과 같은 존재이며 처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경멸과 멸시를 받는 저주였습니다. 이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악을 저지름으로 이러한 여호와의 저주 아래 처해 있으며 앞으로 처할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오는 자들이 품어서도 행해서도 안 될 자세였으며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을 만방에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언약의 당사자들이며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 조항이며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모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된 언약의 자손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 하나를 들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등등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이곳 예배의 장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는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나갈 것은 그 방법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밀려올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이 나를 옥죄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보다는
나의 안위가 더욱 우선순위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라기의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 자녀의 건강과 출세를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하며 내 자녀를 죽이는 기도로 바뀌며 이미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고, 나를 이 예배에서 사라져야 할 똥으로 여기시며 되도록 빨리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고 계신 하나님과 곧 그렇게 같은 성도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될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에 나아오며 그 예배를 통해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샘솟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금도 일하시는 그 미쁘심에 힘입어 축복의 언약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심의 조건으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오직 바른 예배를 통하여 바른 순종과 열심에 이르며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의무는 바른 삶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성전 예배에서 지도자로 섬기며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바른 행동과 바른 예배는 율법에 대한 제사장의 바른 교훈과 예배의 사역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사장의 모범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미루어 알아볼 때 레위 언약은 레위 지파에게 이러한 특권적 의무를 줄 것이며 레위 지파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고 절대로 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 제사장 편에서의 순종과 여호와 편에서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라고 하는 상호간의 헌신이 약속된 이 레위 언약은 분명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모범으로 삼는 백성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으며 이는 완전, 복지, 건강, 장수, 번영, 안전, 보호가 약속된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이 생명과 평강의 은혜는 레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순종의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5절에서 경외란 인격적으로 다른 누구보다 더 우위에 두어 최우선순위로 존중하며 그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까지 내포하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은
과거 레위인들에게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이름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는 6절과 7절에서 이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하나님과 화평케 함과 동시에 정직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므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완전한 충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잘못된 교훈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으며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스로를 더럽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건전한 가르침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고결한 모범도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벗어났으며 백성들이 길을 잃도록 인도했고 멸시와 굴욕을 받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는 제사장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주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가르치시며 직접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순전한 대속제물로 드리며 완벽하고도 전 우주적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성취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의 약속이 아닌 스스로 본을 보이신 영생과 평강의 실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 레위의 언약을 뛰어넘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심으로 이제는 레위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믿는 족속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영생과 평강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삶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무를 가진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미디어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의 사건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링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터넷 뉴스의 한 면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기사가 각종 교회의 비리와 그리스도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기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문을 장식하는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비난을 받고 목사라는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저버렸던 의무들로 인해 그 백성들에게조차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 고백이나 설교 강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듯하며 사랑이라는 감언 아래 이를 지적하는 설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제사장인 것처럼 여겨지며 성도들은 이 언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가 목회자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척하며 뒤에서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의 전부가 되고 예배당 밖은 다른 세상으로 취급되기 일쑤며 그로 인해 교회 밖에서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윤리적 책임과 복음 전파의 의무는 전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며 그 입술이 영생과 화평의 복음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오직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최후의 심판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큰 은혜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 선택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과 평강의 소식 앞에 오직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예수의 도가 있으며 우리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다하여 신행일치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복음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구하게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천한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외하는 가운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앞으로도 계속 영생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49, 50, 51 여전대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귀향하면 누리게 될 것이라던 부귀영화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기대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의 부모들은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했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현실이 현실인 만큼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악하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은 당연히 먼저 백성이 과거에 여호와와 너희의 선조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포입니다. 언약의 복만을 받아 누리기만을 원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어떠한 이유에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이며 그렇게 내가 너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며 너를 똥과 같이 제하여 버리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 언약의 자손에게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으며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이며 그렇게 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인생 제일 목적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아가며 받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열심을 가지는 언약 당사자의 책임을 다하고 제사장으로서 삶의 모범을 통하여 영생과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인생 제일의 사명 앞에 제사장으로서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므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49, 50, 51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